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교리 중에서 그리스도의 본성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제. 선제는 앞서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셨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해 왔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계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시간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계시지 않은 때가 있다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들이 논란의 주제가 되기도 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되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믿는 교회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된 존재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주 모든 피조물 중에서 아주 뛰어난 그러한 존재다. 양문교회도 약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선제성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 오늘은 여러 말씀 살펴볼 텐데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는 것을 정언하고 있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증거할 뿐만 아니라 앞서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봤고 이제는 주님의 선제성에 관하여서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선제성에 관하여도 결정적인 증언을 하고 있다. 말씀은 거룩하신 존재자이시며 하늘 아버지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존재하셨다.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언약의 중보자이셨으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이 지상의 모든 민족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 분이셨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피조물이 아니죠.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여호와 증인처럼 하나님이긴 한데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하급, 하위에 있는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인류와 천사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정의는
하나님이 이 하급 하나님,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을 일을 시켜서 창조하는데 부렸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만물이 있기 이전에 존재하신 것이 틀림없다. 성경에 보면 창조주는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한 분. 그런데 이 창조의 사역에 누가 동참하냐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로 언급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언급되어 있는 성령, 이 세 분이 다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조주는 한 분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세 분의 이름이 동일하게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그 능력, 그 지혜, 그 사랑만으로도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하신 모든 말씀들은 너무나 결정적인 것이어서 아무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적으로 또한 가장 고상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셨다.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주관하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을 분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뚜렷한 하나님의 개성을 가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되는 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 아버지와 하나이셨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탁월한 영광이셨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하늘의 모든 지적 존재자들을 호령하시는 사령관이셨고 천사들의 숭배와 존경을 당신의 권리로서 받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찬탈 행위가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예수님의 선제성을 설명하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선제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와 하나이셨다는 진리 가운데는 빛과 영광이 있다. 예수님이 시작된 시간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는 예수님이 피조되었냐, 피조되지 않았느냐, 스스로 있는 자이냐, 야훼 여호와죠. 아니면 우리와 같이 창조되었지만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냐. 이건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해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빛이야말로 흑암 속에서 비치는 빛이며 거룩하고 근본적인 영광으로 그 빛을 찬란하게 한다.
이 진리 자체에 무한한 신비가 깃들어 있으며 다른 신비들과 그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진리들을 설명해 주고, 이와 동시에 이 진리는 접근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빛 가운데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계셨고 동등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피조된 존재, 그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 그러한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이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치르신 그 희생, 그 사랑, 그 하나님이 겪었었던 그 고통과 아픔, 겟세마네에서의 시간, 이러한 것들이 다르게 해석이 되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성경 자체가 계속 예수님의 선제성을 설명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인류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진리를 가지고 있노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주님께서 우리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이 빛이 되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죄의 그늘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우리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이 영원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빛의 광선처럼 증거되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빛을 거절하였죠.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다윗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었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인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알려줄 수가 있었죠. 이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선제성을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피조된 어떤 하나님보다 못한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자 관계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가 더 높고 예수님은 그보다는 좀 더 낮은. 이러한 것으로도 이해를 하는데, 또 성경 시편에 보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경에서 많이 하나님을 예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로 부르잖아요. 이러한 관계적 표현들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고 하나님보다 낮은 어떤 신적 존재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관계적 표현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 역할을 달리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해력, 표현력을 하나님께서는 취하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관계의 연합성, 가장 친밀한 관계, 이것을 설명하려는데 삼촌과 조카의 관계를 들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예수님을 낳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스스로를 낮추셨죠. 그리고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 하늘의 모든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겸비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피조물일 때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일 때,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달리 해석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